예,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저희는 요한복음 9장에 나타난 6번째 표적 이야기를 8장, 9장, 10장 요 3장에 걸쳐 있는 스토리로 같이 연결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한 주간 우리가 8장, 9장, 10장을 연결해서 묵상한 얘기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비추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8장과 10장에서 드러나는 예수님의 모습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8장 잠깐 설명을 드리면, 8장에서는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 붙잡혀 와서 이제 돌로 사람들이 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들이 이제 하나씩 가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돌로 여인을 치려고 했던 그 돌이 예수님을 가르쳐서 예수님과 논쟁을 일으키고 예수님이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다루고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게 8장 얘기고요. 10장 얘기를 지금 희성자매 읽어준 것처럼 예수님께서 9장의 얘기를 받아서 10장에서 예수님 자신이 선한 목자인 것을 선포하시는, 그러니까 8장 얘기는 예수님이 나는 빛이다 라고 얘기하시고, 10장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얘기하시는 이 두 선포 사이에 9장이 놓여 있고, 그 9장은 우리가 지난 주간 중에 묵상했던 것처럼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고쳐서 보게 하는 그런 사건이 있는 거죠. 그런데 8장과 10장에서 드러나는 예수님의 모습이 뭐냐, 공통적인 모습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수도 없이 예수님에게 도전하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올무록 넘겨뜨리려고 하는 여러 무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모습은 되게 당당하다라는 겁니다. 공통적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뻔뻔하고 심지어는 상대방이 얘기하는 걸 전혀 무시하는 아나무인이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해 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특별히 8장과 10장에 주목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들 때문에 8장 마지막에 보면 다른 사람들이 여인을 향하여 던지려고 하는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들었다라는 얘기로 8장이 끝나고 있습니다. 10장도 마찬가지죠. 10장에 예수님의 되게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이 뭐냐면, 나만 목자고 나 외에, 내 전에 나 외에 목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다 가짜고 거짓이다, 거짓 목자다, 이렇게 선언하는 모습들, 대단히 배타적이고 당당한 모습들을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8장과 10장이 이런 예수님의 당당한 모습을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면, 이 둘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는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8장에서는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당당하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반면에, 10장에서 보면 뭐죠? 10장에 가면 주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목자라는 것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점프를 하는가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8장의 키워드라는 건 뭐냐면, 진리로 인한 자유의 모델로서 예수님이 빛이다라고 말할 때 어둠에 있는 우리들은 빛을 보고 그걸 모델로 해서 그걸 방향으로 해서 가는 것. 그러니까 8장에 예수님이 나는 빛이다라고 말할 때 그 모습은 예수님이 우리가 가야 할 삶의 모습이구나, 모델이구나, 방향이구나 하는 그런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과 비교해서 10장에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할 때 키워드라는 건 뭐냐면, 선한 목자가 다른 목자와 구분되어지는 대단히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양들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선한 목자는 자기 생명을 내어주지만 사꾼 목자들은 도망간다라는 거죠. 빛에서는 예수님이 이 어둠 속에서 살아야 될 방향을 얘기하셨다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8장과는 달리 10장은 우리가 어떻게 그 빛,
8장에서 얘기한 그 빛으로 갈 수 있고 또 갈 수 있게 되었으며, 지금도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갈 수 있는 힘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8장과 10장의 약간의 변화라고 하면, 이 8장과 10장 사이에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9장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9장에서 말하려고 하는 키워드는 뭘까? 9장에서 말하려고 하는 키워드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어떻게를 물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이라고 물어보는 그 사람들에게 왜? 라고 질문을, 대답을 왜라고 하면서 오히려 다시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9장에 따르면 무리들이 어떻게를 묻고 있는 한 그들은 자신이 소경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자신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것에 오히려 율법에 매여서 자유롭지 못하고 눌려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받아들일 수 없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기보다는 계속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에 급급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 중에 묵상을 하면서 9장 스토리에서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9장에 나타나는 1차적으로 보면 육체적으로 눈이 안 보이는 소경,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뒤로 가면 사실은 예수님은 누구를 타겟으로 얘기하고 있냐면, 눈이 잘 보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유롭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 무리들, 율법에 매여서 온전히 자유롭지 못하는, 그래서 심지어는 자신들이 문제가 있는지, 자신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닌지조차 분별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걸 한 번 더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육체적으로 앞이 보이지 않던,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실패를 하던, 아니면 실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 율법에 매여 있던 우리 모두는 소경이다, 우리 모두는 앞을 보지 못하는 존재다라는 거지요. 이게 어떻게 하면 될까요를 물어보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어떻게를 물어본다는 것은 뭐냐면, 나는 답은 알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되는지는 알고 있는데,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 보니까 아까 안 목사님도 기도 가운데 얘기했지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알고 있는데 잘 못 살았어요. 나의 연약함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의 어려움들 때문에 나는 못 살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와서 다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하면 힘을 내서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다시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를 계속 물어본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를 물어보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음의 멘탈리티는 뭐냐면, 내가 답을 몰라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서가 아니라, 다만 힘이 부족했기 때문이니까 그 힘을 조금 격려해 주시거나 그 문제를 해결만 해주시면 되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니네가 방법을 가르쳐 주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너희들이 사실은 왜 살아야 하는지, 어느 방향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보지 못하는 소경임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를 묻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결국은 어떻게를 묻는 그런 입장에 서서 9장을 바라보면, 9장의 결론은 어디에 떨어질 수밖에 없냐면, 바리새인보다 소경이 믿음이 좋다라는 것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바리새인하고 소경이 어떤 차이가 있어요? 바리새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눈을 뜨게 된 소경을 붙잡아서, 누가 너를 눈뜨게 했냐? 소경은 모른다고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자기는 모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소경이 그 사람들에게 정확히 말하는 것이 있어요. 나는 다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이 나에게 와서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못 봤었는데 보게 되었다.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소경을 예수님이 찾아오죠. 예수님이 찾아와서
얘기를 거는데 이 소경은 이 자기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자기를 고쳐주신 분인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한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와,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소경은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딱 소경이 아는 것 한 가지, 자기 눈이 떠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소경은 자기는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실제로 그는 체험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를 물어보는 입장에서는 이 스토리를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냐면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는 뭐가 중요해요? 체험이 중요하다라고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결론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를 잘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만 있으면, 그걸 잘할 수 있는 방법만 있으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 방법에 있어서 제일 짜릿한 것, 9장이 보여주는 가장 짜릿한 건 뭐냐면 내 기도가 응답이 되거나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들이 결과로 드러난 짜릿한 경험, 잊을 수 없는 그 경험만 있으면 될 것 같다라고, 그러니까 너희들의 삶에 있어서 그것을 경험하라.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라, 성령을 받아라 라고 얘기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를 물어보는 사람들의 결론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를 묻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9장의 결론은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어요. 말라 비틀어진 교리보다 생생한 신앙적인 체험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9장을 어떻게 보자? 어떻게를 묻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물어보신 왜를 물어보면서 9장을 들여다보자라는 거죠. 왜를 물어본다라는 건 뭘까요? 왜를 물어본다라는 것을 8장, 9장, 10장으로 합쳐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빛, 8장에서 얘기하시는 빛 대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발가벗겨질 때에 10장에 말하는 선한 목자의 양이 될 수 있는데, 선한 목자가 얘기하는 양이라는 존재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괜찮아진 양, 멋진 양이 되어서 그에게 거두어들임을 받거나 인정을 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냥 저스트 선한 목자의 양인 거죠. 내가 어떻든지 상관없이 그분이 목자이기 때문에, 아니 더 정확히는 나는 어떨 때는 양의 자격이 없어요. 목자의 말을 안 듣고 길을 잃어버리기도 해요. 양은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난다고 하죠. 양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9장의 얘기로 보면 내가 지금 소경이라서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알지 못하고 예수님조차 나를 그렇게 깨끗게 눈을 보게 하신 예수님조차 알지 못하는 그런 수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눈을 뜬 이유는, 눈을 뜰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양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에? 목자이고 빛이시고 우리를 눈뜨게 하신 그분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게 왜를 묻는 사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를 묻고 확인하고 깨닫는 것, 그게 믿음의 핵심이다라고 요한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목자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빛이 되신 그분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볼 수 없고 우리는 여전히 길 잃은 양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왜를 묻는 신앙을 갖자라는 결론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제가 자주 반복하는 말인데, 그리스도인은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리스도인은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리스도인은 완성된 어떤 인간으로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다. 오늘도 내가 무언가 신앙의 힘이 세져서, 내가 무언가 구체적인 방법을 가져서, 내가 신앙의 열정을 회복해서, 내가 내 삶 속에 무언가 신비한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나는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그런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던지신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은혜로 산다라는 그 결론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에서 이런 그림, 어떻게가 아니라 왜를 질문하면서 살아야 할 때, 우리가 은혜로 살아야 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 삶의 구체적인 어떤 행동의 지침들을 가질 수 있을까? 세 가지로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맺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는 뭐냐면, 내가 조금 나아졌거나 그렇지 않거나 상관없이 나는 소경이다라는 걸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소경이기 때문에, 내가 길 잃은 양이기 때문에 목자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소경이기 때문에 내 눈을 뜨게 하시는 해결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는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빛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소경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는 방법만 가르쳐 주십시오. 나에게 할 수 있는 능력만 주십시오. 돈만 주십시오.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너희가 하는 열심으로, 너희가 무언가 결심을 해서, 너희가 경험한 어떤 체험들의 기초에서 달려가서는 오래 못 간다라는 거죠. 나의 연약함을 연약함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울고 토해내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나의 연약한 자리로 가서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나를 꾸미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서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거기까지 나가는 일들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 우리 속에 있는 수많은 자존심과 우리 속에 예쁘지 않고 멋지지 않은 것들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에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용기를 낼 수 있는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우리는 여전히 소경이고 우리는 여전히 길 잃은 양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솔직하게 나아갈 때에, 우리가 울부짖으면서 도움을 요청할 때에 그 도움이 허공에다가 하는 독백이 아니라 그것을 들어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그것을 들어주시는 분을 오늘 요한복음 10장은 선한 목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저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망친 것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술 마시고 풀고 또 뭐 친구들을 만나서 놀면서 풀고 그냥 그렇게 화를 내거나 그렇게 푼다고 한다면 당장은 기분이 풀릴 수 있지만 오히려 조금 시간이 지났을 때 더 큰 어려움들로 무게로 우리를 누르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간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 푸념과 그 하소연과 우리의 외침을 들을 수 있는 존재가 계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기도할 힘을 주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대단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토해내는 것은 그냥 혼자 독백을 하거나 혼자 아니면 그냥 자기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들으시는 분 앞에 솔직하게 나가고 그분 앞에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몸에, 우리들의 습관에 참 많이 붙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힘을 얻고 그분이 들어주시는 것 때문에 다시 용기를 내서 나간다 할 때에 또 얼마 안 있어서 또 똑같은 그런 실수와 똑같은 잘못을 계속 반복해서 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단계가 있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목자가 그의 양들을 얘기할 때 어떤 조건이나 그런 그 양이 기준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랑하거나 케어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중요한 말을 하나 첨가하고 있어요. 선한 목자가 주는 그 케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은 아닌데 관계들 속에 어떤 단어가 있냐면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양은 그 목자를 알아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문제에 닥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나 늘 문제에 닥치기 전에도 우리들이 일상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적극적인 면에서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꼭 문제에 닥쳐서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서 그분이 나를 케어하시고 그분이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양에게는 목자의 음성만 들리는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의 삶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주님이 나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돌보시죠. 그런데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사실 주님이 나를 케어하시고 돌보신다라는 그 소리보다 내가 할 수 있어? 나는 못해. 나는 안 하고 싶어. 라고 하는 내 내면의 소리가 클 때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또 내면의 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나를 향해서 쏴대는 여러 가지 소리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제가 뭘 하냐? 사실은 겉으로는 웃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많은 경쟁하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느낍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는 우리를 케어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선한 목자의 음성보다는 내 안에서 바깥에서 더 많은 소리들이 우리를 디스트랙하고 우리들의 귀를 이렇게 멀게 한다라는 거죠. 때로는 이런 것도 있어요. 달콤하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렇죠? 마치 이게 나에게 정말 좋은 것이냐. 그렇죠? 시끄럽게 하기도 하지만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에게 되게 필요한 게 뭐냐면 그런 많은 것들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가능한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 주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나를 부르고 계시고 나를 격려하고 계신다라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계속 개발해야 돼. 귀를 기울이는 방법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 소리를 들어야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 소리를 들어야만 주님께서 주시는 풍요함을 경험하고 만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나우엔의 얘기도 같이 나누고 요한복음도 같이 나누는 이야기들,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여러분들 자신의 연약함들을, 여러분들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연약한 자리에 가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여러분들의 스트레스를 풀고 그저 그냥 속상한 것들을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고 여러분들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시는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분에게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분께서 들으시고 함께 하시며 그것들을 해결하시는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는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 바깥에서 우리를 유혹하거나 우리를 시끄럽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나를 지키신다라는 소리를 못 듣게 만드는 그것들을 끊고 짧은 시간 아니면 우리들의 삶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멈춰서서 듣는 연습들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소리에, 목자이신 주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걸 따라가는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더
더욱 깊은 당당함과 자유, 그리고 그것의 기초에서 참된 용서와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한 30초 정도만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직도 여러분들의 그런 연약한 부분들을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한번 들여다보시고 주님의 빛 앞에서 그 부분을 주님에게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그 선한 목자가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목자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는 연습을 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셔도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한 30초 정도만 우리 기도 드린 후에 제가 마무리하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그저 머물러 있고 또 그것을 회피하지 않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자리, 실패의 자리, 답답한 그 자리에 찾아오시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하여내고 나의 연약함들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고치시고 해결하시고 같이 아파하시는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디딤돌교회 식구들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지었으며 내가 너에게 나의 소원이 있다 말씀하시는 그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연습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좀 더 당당하고 자유롭고 더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데까지 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저희가 드린 헌금의 기도, 헌금에 대한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것을 주께 돌려드립니다. 이번 한 주 참된 주인과 함께 주인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십시오. 아멘. 다들 일어서셔서 서로를 향해 손을 뻗고 함께 축복 및 파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삶의 자리로 보내셔서 사랑하고 섬기며 살게 하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 속에 피와 살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보내신 성령님으로 우리를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